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와 동일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고 살아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제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앞에 문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 그러면 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권속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해요? 집에 속하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모든 성도가 어떠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혈통, 그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육체적인 혈통을 뛰어넘어 이제는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조건과 신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가족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영적인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개개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 되죠. 또한 구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터가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는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 놓으셨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예요. 형체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건물에다 비유하는 것이 한 명 한 명 부르셨지만 개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벽돌 하나 세웠다라고 해서 그걸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않죠. 건물이 세울 때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온전히 갖추어졌을 때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공동체는요, 그냥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로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뭐예요? 호적으로 해도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가족 공동체.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시작점도 되지만 이 모퉁이 돌에다가 그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누구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돌을 새겨 넣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누구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의 소유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 핏값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에요. 어떠한 신분과 조건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이 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서요. 한 명 한 명이 모여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벽돌 하나하나 세워진 것 같이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명 한 명 부름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로 엮여서 하나가 되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움을 받은 그 부르심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공동체로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전을. 이것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뭐가 기준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는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나게 한다. 끊임없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섰어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은요, 다름질로 비유해요. 왜요? 끝까지 달린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이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루어 나가,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안으로 무엇이에요?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서 노출되어서 그 늘 유혹의 속삭임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르신 그 합당한 모습, 그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고 만들어져 가기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이에요. 그 성전이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교회 중심적으로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욱더 내가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 위주의 삶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교회 예배당이 중심으로 모여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몸소 교회를 통해 경험하고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친목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 훈련소에 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저희들 스스로 혼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우리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그 위에 하나하나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기? 거룩하게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단절됐던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화목함과 연합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곳, 출발이 어디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성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화목하게 또한 침묵하며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예요? 피를 나는 가족과 같다라는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비유를 어디에다 비유? 건물에다 비유한 것이에요. 모퉁이 돌 위에 벽돌이 하나하나 세워져서 건물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을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칭의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 속에서.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누어 함께 지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늘날 동의해래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요?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러한 성전된 우리들의 심령이요,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심령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것들은요, 우상 숭배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의 심령 성전에 우상과 다른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심령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했어요. 그 성령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거든요. 그 세우고자 한 그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부르심에 합당해 살아가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계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때 거룩한 백성이지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우린 자꾸만 내가 거룩했다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으니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옛 성품들을 버리고 옛 습관들을 버리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가 되게 부르시고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또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힘써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옛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더 나가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가족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며 함께 또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적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하나씩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완성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성전을 더럽히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돌보시고 저희들의 심령들이 오직 말씀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매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